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귀하게 강건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밝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병들고 약해지면 뭐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게 돼서 정신적으로도 이제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몸이 건강해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사람이 자꾸 짜증이 많아지잖아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몸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불편한 이렇게 행동과 삶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만 깃드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신앙생활도 가능하게 합니다. 몸이 병들고 약해지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몸도 움직이기가 힘들면은 이게 새벽 기도에 오는 것도 어렵고 예배 참석마저도 쉽지 않아집니다. 몸이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몽골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임병철 선교사님께서 오래전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마음에 탁 새겨지더라고요. 듣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용하시는데 병자는 사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무슨 뜻인가 했더니 몽골에서 사역하실 때 이 임선교사님께서 한 번은 심한 감기 몸살로 자리에 이제 누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아파서 이제 누워서 일을 못하게 됐는데, 이제 병들어 눕게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하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용하시는데 병자는 사용하지 못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스스로 좀 깨닫게 되셨다고 나누셨습니다.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신앙생활도 가능하게 합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도 맞지만 거꾸로도 해당이 된다고요. 정신이 건강해야 또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몸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멀쩡한 몸인데 어떤 심령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무거운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몸이 쇠약해지는 경우요. 세상에는 알고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더라고요. 화병이라고 있잖아요. 화병이 생기면 사람이 자꾸 건강이 약해지게 됩니다. 면역도 약해지게 되고, 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상사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데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아픈 사랑. 그러면 괜히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쇠약해지고 또 아주 심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약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질병을 앓게 되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요. 이 정신이 건강해 알고 보니까 몸도 건강하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지만 그 거꾸로도 맞아요. 또한 영적으로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러면 몸도 덩달아서 그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나 봉사와 같은 선한 일을 하는 기쁨 속에서 육체도 따라서 건강해지기도 해요. 요번에 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좀 이렇게 오후 5시쯤 이렇게 미국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교회 오셨는데 우리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이요. 가실 때보다도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오셨다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곳에서는 물론 힘든 일들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쓰고 나누고 베푸는 그 기쁨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남이 볼 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건강과 그런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과거에는 건강을 단순히 이 몸 상태로만 이해해서 몸의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해했지만, 이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well-being,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이제 WHO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건강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WHO에서 정의한 이 건강의 정의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죠.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건강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신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정의가 다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 알게 되죠.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사회적이고 또 경제적인 안정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나의 소원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신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그렇게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병들어서 맨날 허약해서 아프다 하는 것을 원하시겠냐고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안녕한 상태를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안녕하려면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데나 나서 그냥 사용한다면 그건 관리자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는지를 모르게 된다면 거기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기본적인 건강을 주셨죠.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째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가 굉장히 보면 다양해요. 근데 그 먹거리가 다양한데 그것을 다양한
다양하게 골고루 드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맨날 우리가 혼난 게 뭡니까? 그 콩 골라내고 먹지 말라 그런 거 혼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먹으려고 하는 편식하는 게 이게 진짜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정서적으로 마찬가지로 편식하고 편애가 비슷한데요. 사람도요 골라서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 한 사람만 패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그냥 사귄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사귀는 그런 그게 이제 당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편애와 편식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데 정서적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인 건강을 해치고 신체적인 건강을 해치는데 이게 해악이 되는 나쁜 습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들은 골고루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는 외모하고 건강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외모에 너무 치자 보니까 자꾸 건강을 손해 보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 주신 이 몸매가요 때를 따라서 이렇게 변화됩니다. 막 이렇게 변화되는데 젊었을 때 이렇게 결혼할 때는 희한하게 또 살이 빠져요. 결혼할 때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 좀 이렇게 키우다 보면 또 놀랍게도 또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사람은 자꾸 착각하는 게 비정상이 자기가 정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허리 24일 때 그 옷들을 다시 걸어놓고서 아직도 버리지를 못하고 남한테 나눠주지를 못하고 언젠가는 있겠지. 그런데 그게 그런 때는 안 오시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을 원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건강한 몸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몸매는 어떻게 유지되느냐? 골고루 식사를 잘 하실 때. 근데 외모에 살짝 마음이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다시 처녀 때의 그 몸매로 가려고 하면 건강을 손해 보시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건강. 예.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려고 무리하게 다이어트하는 거 반드시 신체에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짧은 기간에 살 빼는 다이어트는 무엇이나 해로워요. 저탄고지, 황제 다이어트, 달걀 다이어트, 무작정 굶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 그냥 오늘 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처녀 시절에 총각 시절에 몸매를 갖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건강하게 사세요. 이게 바꾸면 안 됩니다. 저탄고지 하다가 이게 탈모가 오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뭐가 영양분이 빠졌을 때 반드시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은 살짝 이렇게 몸매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이렇게 아주머니들 몸매, 아저씨들 몸매 아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변한다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몸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자꾸 외부적으로 오는 면역력이 약해지세요. 아프는 경우가 많아요. 젊었을 때보다도. 근데 아팠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살집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체중이 빠지거든요. 수술 한번 받아보세요. 그냥 10파운드, 20파운드 금방 빠져요.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시면 희한하게 밥맛도 없어지세요. 근데 이걸 빨리 먹어서 조충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뱃살도 주시고 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근데 그걸 갖다 일부러 다 조절을 해버리면은 사고가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병원 갔다 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날씬했던 사람은 진짜 대책 없이 쓰러져요. 이런 내용들이 아주 비밀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신체에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생을 두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 뭐 이렇게 리졸브도 주시고 해가지고 다 견딜 수 있게 해줬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그러므로 만약에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기간이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 습관으로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렇게 비만 문제를 해결해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음식은 무엇이나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루 정해진 시간에 드시되 과식과 폭식은 피하면 좋다.
이건 뭐 다 아는 상식이죠. 그리고 오늘날 같이 영양분이 넘치는 시대에 보약은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보약을 왜 드셨었냐 하면은 김치 깍두기에다 밥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든 병들은 사실 영양 부족으로 생긴 병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소주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 한번 딱 먹으면 만병이 통치가 됐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영양 부족으로 생긴 거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그런 거 드시면 큰일 나요. 영양 과잉 시대에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보약 드시면은 몸에 도움보다도 요즘은 별로 도움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홍삼이나 뭐 녹용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나중에 힘드세요. 근데 저희 가정에서도 뭐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몸이 힘드시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때는 많이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드리잖아요, 영양제. 이게 이런 걸 드시다 보니까 나중에 고통스러우시더라고요. 고통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래서 중요한 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밥이 보약이에요, 여러분. 식사가 보약이에요. 제때 그냥 골고루 갖추셔가지고 탄수화물도 아예 안 먹는 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있어요. 골고루 드시는 게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밥으로 고치지 못하면 음식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거기 가시면 돼요. 근데 보약을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 지루하게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골고루 드시고 식사 잘 하셔서 건강하시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비타민 D 때문에 중요하더라고요. 운동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나님 주신 이 햇볕 속에서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너무나 선크림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타민 D가 들어올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알약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인데요. 하나님 주신 세상을 즐기면서 사시면은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냥 받고 즐기면서 사시면 건강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1불도 들지 않고 30분에서 1시간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슬슬 햇빛 속에서, 근데 햇빛이 너무 쬐을 때는 위험하니까 햇빛이 좀 약할 때 이렇게만 걸으시면은 몸에서 비타민 D가 나오고, 또 걷기만 해도 오장육부가 움직여서 소화도 잘 되고 두뇌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운동은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무리한 운동하시면은 다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짧은 시간에 뭔가 이렇게 또 만들어 보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다가 또 근육에 또 이렇게 인대가 늘어나고 찢어지고 해가지고 또 나중에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나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하시고 운동도 각자의 나이에 맞게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운동의 날이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이제 처음 인도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승리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지. 오늘 배구 경기에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무리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없도록 그냥 무리하지 않도록 또 마음 준비를 잘 하시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려면 먹는 거 조심하시고 운동 적당히 하시고 That's it. 그리고 나머지는 기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수를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거기까지는 편안하게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프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게 되실 겁니다. 첫째, 신체적인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강하냐 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좋게 하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좋은 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엄청 건강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건강할 수도 주셨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좋은 생각 두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두 가지. 첫째는 기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 정신적으로 엄청 건강해지십니다. 기쁜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뻐지죠.
그리고 기쁜 일을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몸에서.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래전 저는 목회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정말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그냥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 환경과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육체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어떻게 건강할 때 지키냐 하면은 저는 그럴 때마다 기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목회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 가끔씩 저는 제 아이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제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애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이쁠 때가 아마 7살 이전인가 막 그렇게 뭐 7살 무슨 이빨 빠진 군갈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부터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때부터 약간 미운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중학생 되고 나면은 이제 또 이렇게 또 젖살이 다 빠지고 나면은 뽀뽀하는데 별반 이렇게 감동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애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거 키울 때 보면은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우리 두 아이가 다 웃는 게 그렇게 진짜 천사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고만 있어도 그래서 진짜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 아이들 키우면서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뽀뽀를 어렸을 때 많이 하니까 애가 막 타임아웃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뽀뽀하라고 시간을. 그래서 4시부터 5시까지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예쁘니까. 근데 지금 제가 우울할 때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사진첩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꺼내보는 사진들이에요. 그 아이들 그 웃는 모습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환해지고 세상 시름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주름지는 얼굴 인상이 펴지게 되는 겁니다. 기쁜 일을 생각하면 기뻐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 속의 사진첩에 이런 기쁜 내용들을 많이 간직해 두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꺼내서 그래서 기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은 같은 시간에 동시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못해요. 좋은 생각이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 어둡고 우울한 생각이 마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 가지밖에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어두운 생각이 물러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또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한번 부르고 나면 이제 또 마음의 어두운 생각이 썰물처럼 사라져가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 구절을 외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처음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첫 구절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저는 그게 제 라이프 센텐스예요. 저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진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중략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내게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렇게 끝난다고요. 가장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데 내게 무슨 불행이 온단 말입니까? 이 19절을 한번 외우고 나면은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생각을 해야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또 그리고 기쁜 생각 외에 또 다른 생각 하나 더 추천해드리면 하루에 적어도요 3가지씩 꼭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진짜 마음이 온통 감사로 채워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진짜 밤하늘이 별처럼 많아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답답해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도 세상사로 인해서 그래도 마음에 괴롭고 힘들 때에는 또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은 쉬지 않고 염려가 되시면 마음의 평화가 임할 때까지 쉬지 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 들어온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나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갖고 고민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이 없지요. 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버리는 기도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한없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좋은 생각으로 정신적인 건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려면 한 가지 더 추천하면 두 가지 더 있네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말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말을 이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쁜 사람이 되거든요. 괜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하거나 희롱의 말, 놀리는 말, 그리고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 누추한 말이나 비판하는 말 등은 사회적 건강에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병이 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중한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내 사람들이 자꾸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스스로의 감옥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편식하지 말라고요. 편애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싫어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당을 짓지 마세요. 그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벽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 그게 오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근데 왜 우리가 원수가 되냐 하면 서로 갈라지게 되냐 하면 자꾸 비판해서 그렇거든요. 남을 내 모습처럼 자꾸 바꿔가려고 해서 그렇거든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안 바뀌어요.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요.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전 몰라요. 진짜 사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원한만 신겨줬어요. 저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뭘 좀 사고받고 맨날 바꾸려고 그래. 사람을 네가 내 맛에 맞추라고 얘기를 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 누구도 안 바뀐다고요. 그 사람 각자 개성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유니폼해질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를 그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누지 말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면서 살게 되면 진짜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행복이 임하게 돼요. 근데 사람을 가르게 되면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병들고 약해지게 돼요. 젊었을 때 부부간에 특히 남편들은 아내에게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비꼬는 말이나 상대를 모욕하는 말은 정말 삼가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오케이 다 이렇게 접어두고 다 접어두고 다른 사람들 다 접어두고 진짜 잘해야 될 관계가 누구냐 했더니 부부 관계더라고요. 젊었을 때 여기 가운데 젊은이들 많으신데 젊었을 때 꼭 정말 잘해주세요.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늘 건강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두운 밤 쉬됩니다. 곧 와요. 그랬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진짜 내 아내밖에는 없어요. 지금 오늘날 저도 이런 날이 오리라는 꿈에도 몰랐는데 아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가 없어. 항상 기도해요. 내가 아내보다도 일찍 가게 해달라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 혈기 부리지 말고 진짜 아내를 업고 다니지 못할 바에는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 돼. 항상 칭찬을 아끼지 말고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가족 식구들에게만 인정받아도요 노후 대책 정부에서 주는 거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만 잘해도 돼.
부부가 행복하고 자식들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은 노후 대책 끝에 다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고. 그래서 늘 복되고 예쁜 말을 사용하셔서 정신적으로 사회적 건강을 누리시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건강하게 살라, 행복하게 살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려면 마지막 좋은 행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구제나 봉사활동을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시라큐스 또 광고하잖아요. 가세요. 갈 수 있으면. 좀 일주일 좀 긴 시간이긴 한데 시간을 내세요. 봉사하는 일에 차라리 휴가를 가지 마시고 봉사하는 일을 휴가로 생각하시고 다녀와 보세요.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이 살아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봉사 갔다 온 사람하고 휴가 갔다 온 사람하고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봉사 가는 사람은 가기 전에 엄청 긴장하고 약간 쫄리는 모습으로 가요. 휴가 가는 사람은 가기 전에 너무 행복해. 가기 전에. 갔다 오면 불행해. 갔다 오면 쭉 늘어져가지고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거기 노는데 그냥 저기 하고 이제 갔다 오니까 또 할 일 막 스트레스 받고. 봉사 갔다 온 사람의 표정이 달라요. 힘을 얻는데 힘을 쓰세요. 힘을 얻는데, 에너지를 얻는데 힘을 쓰십시오. 행복해지는데 힘을 쓰세요. 남을 돕는 행위를 하잖아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단기 선교로 세상을 다녀보면 우리 미국인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은 무엇이나 나누게 되어질 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서 우울하거나 괴로워할 틈이 없게 되고 그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시기 전에 막 입이 트고 막 그랬던 분들이요, 선교지에서 이게 다 낫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행동을 할 때 늘 건강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 온두라스 여분 팀에도 갔다 와서 보니까 많이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쁘더라고요. 늘 좋은 행동으로 늘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건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유지되냐면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끝. 그게 영적인 건강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 어떻게 거합니까?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할 때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모임 할 때 초청했을 때 기쁨으로 가시고요, 가려고 애를 쓰시고 시간을 내시고,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거 약간 좀 바빠서 힘듭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주일 성수 하나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실 때 전심으로, 여기도 앞자리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앞자리로 오셔가지고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진짜 내가 매일 성경을 못 읽고 매일 기도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일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병이 다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힘을 다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정말 전심으로, 일주일에 딱 한 번도 그게 안 되냐고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교회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교회 한 번이라도 빠지면 죽나?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교회 한 번이라도 빠지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그래야 내 영적인 건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지 않도록
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영적 건강이 무너지면 나머지 신체적, 정서적, 무슨 정신적, 사회적 건강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신체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 하나님 없는 정신건강은 그냥 썩어지는 이 땅에서의 영광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쇠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삼서 1장 2절은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축복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오늘 너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얘기한 게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복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요한 3서 전체를 읽어보면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향해서 정말 건강 축복을 기원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이 가이오라는 이 형제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하면서 겸손하게 선교사님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하는데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데 진심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건강이죠.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주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건강의 축복을 빌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이유는 건강 장수하면서 그저 취미생활이나 하시고 세상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사랑하는 우리님과 그냥 조개 껍질 묶고 그대의 목에 걸고 그렇게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즐겁게 살아. 이게 아니지요. 그게 그렇게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전체를 읽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손잡고 그걸 돌아다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맞는 합당한 삶이 따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풍조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복음 전하는 주위의 종이나 선교사님들을 혹은 단기 선교사님들을 협력해서 기도해주고 또 밀어주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은 예수 피로 죄를 씻어 다 사용하십니다. 근데 병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은 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건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봄철 동산 운동회의 날이잖아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건강하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 모두 강건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오늘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서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목을 다지며 운동회를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이 건강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단에 A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니까 여유가 많잖아요. 시간 여유가 많으시니까 이분이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건강을 챙기셔야지 이렇게.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뭐 이렇게 운동도 잘 못하시고 해서 건강을 못 챙겼다 생각하는 바람에 건강을 위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셨어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정말 목회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진짜 몸을 만드셨는데 와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땐가 몸을 만드셨는데요. 진짜 몸 짱이 되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75세로 제가 그때 기억하는데 식스팩이 되셨어요. 식스팩. 와, 그리고 그냥 보디빌더처럼 막 근육을 이렇게 힘내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와 진짜
볼만 하시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러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멋진 몸매로. 건강을 위한 건강이 아니고요. 건강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에는 주님 주신 건강을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주님 주시는 완전한 건강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쁨으로 풍성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봄철 동산운동의 날 죄로 인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모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지켜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강건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봉헌하시고